세상이 변하면 결국은 불교도 따라서 정신은 변할 수 없지만 표현하는 언어나 또는 표현하는 형식, 방법 이런 것은 또 바꿔야 불교가 사실은 유지되어 가고 또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젖어 살기 때문에 변화하는 건 낯설잖아요. 낯서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은 잘 계승하되 표현하는 언어나 또는 다루는 방식이나 형식은 계속 변화를 해야만 불교가 살아남기도 하고 불교가 발전하기도 하고 불교가 사람들한테 희망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천수경을 어쩌면 최고의 기도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아까 우리가 축원문 내용에 들어있는 걸 잠깐 이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모두 함께 지성 발언하옵니다. 하루속히 부처님의 정법불교 활발하게 펼쳐지고 정법불교 위력으로 실상사 창건 1200주년 중창불사 시작부터 회항까지 크고 작은 장애 없이 원만 성취하옵소서. 천수경에는 정법불교라는 개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법불교의 중요성이나 또는 정법불교를 배우고 익히고 지키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천수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자 있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경계, 열애의 진실한 뜻을 원해 열애 진실이 우리가 천수경 외우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개법장지는 그 다음 뭔고? 개법장지는 다음에 뭐예요? 법의 창고 여는지는 또 하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진언하고 개경계, 개경계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열애의 참 뜻을, 즉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부처님의 참 뜻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법불교에 대한 절실한 이제 바람, 염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또 뒤에 가면 아마 이제 열애 10대 발언문 내용 중에 하나로서 세세생생토록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고 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항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처럼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탁마하고 살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법불교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할 것인가. 어쩌면 모든 불교인들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붙잡고 가야 될 핵심 내용이죠.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정법불교를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했던 일은 천일결사 이야기고, 천일결사의 한 내용으로 21세기 약사경이라고 하는 약사경을 대중적 지혜와 뜻들을 모아서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은 어쨌든 이제 300일 회향이기도 하고 400일 입제일이기도 한데, 그동안 21세기 약사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해오긴 했지만,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의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 내 현장의 구체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불교 수행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오늘이 짧지만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을 준비한 사람 대중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약사경과 일상 속에서의 불교 수행 연결되어서 이것이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또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아마 생각들이 모아져서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 약사경 내용 중에서 21세기 큰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단락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또는 지금 바로 당장 다뤄야 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갖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 약사열의 21세기 큰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에 담겨 있는 내용을 처음에 보면, 삶을 좋아하고 죽음 혐오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젊음만을 좋아하고 늙어감을 싫어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남성만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미혹 문명 내려놓고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요 대목을 갖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째서요? 여기 지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단 어르신들이 계신데,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난다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겠죠? 그러면 참 그야말로 뭐 근심 걱정할 게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법불교, 이 열애의 참뜻,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게 되면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마 이 내용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본인에게 좋겠죠. 본인에게. 두 번째는 누가 좋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직접적인 인연 맺은 식구들, 그렇죠? 식구와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불교가 생활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지려면 이런 내용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고 또 나와 있는 사람, 인연 있는 사람들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생활화되었을 때 사실은 불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정법불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 또 정법불교의 위력이 현실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처가 되고 희망이 되고, 당연히 귀처가 되고 희망이 된다고 한다면 너도 불교를 하려고 하고 절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가 발전하지 말아 해도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교인들이 이걸 내용으로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근데 오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제이죠. 이거는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난다. 이 말을 우리 생활로 가져와 보면 어른도 빛나고 청년도 빛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또 이제 가져와 보면 부모도 빛나고 자식도 빛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 먹으면. 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서로가 빛나게 하는 것. 부모도 빛나고 자식도 빛나고 아내도 빛나고 부모도 빛나고, 이걸 지금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면 그게 불교 수행으로서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기도로서는 최고의 기도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기도, 어떤 수행도 그 이상의 내용은 저는 없다고 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연이 맺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 삶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걸 불교적 언어로는 중도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도행을 하는 것이다. 또는 중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공부하고 중도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내도 빛나고 남편도 빛나고 부모도 빛나고 자식도 빛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또 다른 불교 언어로 바꾸면 약사경식 표현, 바꿔서 약사경식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명인 거죠.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꼼꼼히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내와 남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는 정, 고운 정. 그렇게 얘기하나요? 미운 정, 고운 정. 네. 살면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산다. 어떨 때는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린 얼핏 생각하면 미우면 그냥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현실은 미워도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좋아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피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인연이 어쩔 수 없는 인연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꼭 부모와 자식만 또는 아내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 관계도. 그런 경우들은 인지상정상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적에는. 부처님도 그런 부분은 또 없잖아 있죠. 부처님도. 다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걸로 되면서 많은 번민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게 돼. 이러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하고 다른 지점은 그것을 이제 니까야 경전에서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제2의 화살을 쏘고 맞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제2의 화살을 맞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삶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뭐 청년 문제, 그 세대 간의 문제 또는 남녀 간의 문제 사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문명사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고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큰 방향과 기조로서는 21세기 약사열애의 21세기 큰 선의 내용이 큰 방향과 기조로서는 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심화시키고 또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어쩌면 대단히 우리가 많이 공을 들여야만 될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불교 수행의 전통적인 기본을 보통 우리는 개정해 사막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는 팔정도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더 세 가지로 범주한 게 개정의 사막수행. 오늘 우리가 어른도 빛나고 청년도 빛나고 또는 아내도 빛나고 남편도 빛나고 그러니까 부모도 빛나고 자식도 빛나고 아내도 빛나고 남편도 빛나고 요 사안을 연결시켜서 개정의 사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개정의 사막에 맞추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싶네요. 첫째는 차분한 마음, 이 평정을 잘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다 단단히 마음 먹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평정을 잘 유지하도록 일상,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평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끄떡하면 바락바락 신경질이 일어나고, 끄떡하면 또 욕심이 또 와글와글 끓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런데 그 살림살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0만 년 살 것처럼 걱정들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년밖에 못 살면 100년 못까지만 걱정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1000년 말년 살 것처럼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차분하게 내 삶의 문제를 또는 나와 관계된
그런 관계된 내용들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우린 거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불교적 언어로는 보통 전생의 죄, 전생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이 과연 이게 장점이 많은가? 그리고 또는 괜찮은가? 바람직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전 거기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면. 그러나 그 부분도 너무나 복잡하니까 오늘 그 얘기를 그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의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거의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먹어서 생각하고 마음먹어서 말하고 마음먹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먹는 것과는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미운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 먹고 미운 마음을 내시는가요? 아니면 저절로 미운 마음으로 달려가는가요? 어떻습니까? 저절로 달려가죠. 이거 전부 다 습관들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미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미운 마음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습관의 지배를 받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화를 내고 있다 한다면 그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 먹고 욕심내고 있다면 그것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런 것을 니까야에서는 제2화살을 맞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들. 좋은 것에 대한 욕심도 저절로 튀어나오고 나쁜 것에 대한 미운 마음도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불교적 언어로 말하면 업이 하는 일이에요. 익힌 업. 전생업이 하는 일들이죠. 결국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뭐가 될까? 노예의 반대는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예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먹는 게 좋고 또 사는 집이 좋고 대단히 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일 뿐인 거예요. 본인 주인으로 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어떠실래요? 부자인데 노예로 사실랍니까? 소박하지만 주인으로 사실랍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 먹고 생각도 하고 내가 마음 먹고 말도 하고 내가 마음 먹고 행동도 하고 이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작동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습관의 노예, 업의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생 죄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되다 보니까 전생 죄업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난 다음이라야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강조들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생이 끝이 어디예요? 끝이. 전생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과연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알지도 못하는 건데요.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끝이 알 수 없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하나 해결한 다음이라야만 새로운 미래를 현실적으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오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과 참회는 필요하죠. 근데 참회는 과거 문제를 자꾸 들썩거려 다닌다고 참회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들춰봐야 거의 100% 덧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덧나는 쪽으로. 과거를 들추어서 자꾸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는 것도 사실 따지면 거의 습관.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대부분 덧납니다. 부작용으로 합니다. 부작용으로. 그래서 참회의 첫째 조건이 뭐겠어요?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이게 참회의 첫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뭐일 것 같습니까? 첫째 조건은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가 첫째 조건이에요. 되풀이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래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더 좋은 마음, 더 선한 마음, 더 큰 마음, 더 바람직한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발심과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심과 서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전생 얘기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거를 찾아서 헤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즉 되풀이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더 좋은 마음, 더 편안한 마음, 더 큰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을 열심히 또 내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걸 경전 언어로는 발심과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줄이면 발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참여라는 얘기죠. 참여. 그래서 과거를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과거만 걱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거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다루면 우리는 죄의식의 감옥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약사경에 보면 젊음만을 좋아하고 늙어감을 싫어하는 미혹문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전도몽상의 사고방식이라 이런 얘기죠. 그냥 미혹문명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털어내고 그 다음 뭐예요?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게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깨달음의 문명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문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개정의 사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좀 진전을 시켜보면 첫 번째는 차분한 마음, 늘 평정을 유지하는 어떤 사람 이걸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평정을 유지하는. 그것을
개정의 사막에 연결시키면 선정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평온한 마음을 관리를 잘 하는 것, 마음 먹고 평온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선정수행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발심과 서원, 더 좋은 마음, 더 선한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 더 바람직한 마음, 더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내는 거죠. 그것이 계율수행에 해당해요. 계율수행. 지계수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거죠. 지금 삶을 좋아하고 젊음을 좋아하고 늙음을 싫어하는 것은 미혹문명이야. 이건 내 삶의 실제 내용을 잘못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내용이 이걸 미혹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미혹문명이 이런 것이 미혹이야. 이런 것이 미혹이고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어. 이걸 잘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젊음만을 좋아하고 늙음을 싫어한다. 이게 미혹문명이라고 한다면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는 것이 깨달음이면 이 두 가지를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참되게 잘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의 문명인 거죠. 깨달음의 문명. 그래서 20세기 약사경에 연결시켜보면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차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 더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래 붓다라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강조해 왔는데, 즉 본래 붓다의 삶을 현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지혜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선정수행 또는 계율수행, 지혜수행,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불교 수행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법이란 개념과 연결시키면 바람직한 정법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있는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전제로 보면 미운정, 고운정을 갖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고 있고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뭘 잘 몰라서 남성만 존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 결과는 미운정이 많이 쌓이고 좋은 정은 금이 가고 뭐 이런 내용이 된 것던 셈이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는 게 고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빛나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칠고 남루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남편도 빛나고 아내도 빛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미혹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되풀이하지 않게 합니다. 더 이상.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갖고 살고 있는데 과거 문제는 성찰과 반성과 참회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하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일로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긴 있죠. 일로서 그런 건 그건 별도로 다뤄야 되고,
기본적으로 관계로, 인간적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는 그런 성찰을 통해서 미용 문명의 삶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동안은 잘 몰라 내가 거칠게 함부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 뭐 불신하고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회인 거죠.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참회 다음엔 뭐겠어요? 서로 빛나게 하는 일이죠. 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부처로 상대하는 것. 부처로.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부처로, 남편은 아내를 부처로, 자식은 부모를 부처로, 부모는 자식을 부처로. 이건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내 아내를 부처로 상대한다. 내 아내가 본래 부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내 아내를 부처로 상대할 거야.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존재니까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고마운 존재니까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고 나눠야 되는 관계니까 협력하고 나누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한다. 과거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 어쩌시렵니까? 과거를 좀 접어놓고 요 삶으로서 잘 살아가는 대로 마음 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만 딱 정리한다면 어쩌습니까? 안 좋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빛나 보이겠습니까? 안 빛나 보이겠습니까? 또 남편이 내 아내를 본래 부처로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빛나게 안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빛나겠죠. 왜 그런가? 첫 번째,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두 번째, 인간은 마음 먹고 행위하는 대로 바로 창조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그런 것은 일단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아내를 부처로 존중하겠다. 고마운 존재는 고마워하겠다.